예수님 끌려가실 때 베드로도 제자 베드로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궁금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58절에 보시면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깝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멀찍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아주 멀찍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깝지도 아예 멀지도 않은 상태, 멀찍이, 애매한 거리죠. 뭔가 소속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르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자기 길로 갈 준비를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혹시 멀찍이 따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고 완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다고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병든 자가 낫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인기가 올라갈 때 그때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제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했고 또 주님이 순환당할 때는 내가 순환당한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체포가 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롱과 핍박, 고난당하실 때는 막상 그때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불똥이 떨어질까봐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곳, 자신에게 해가 될까, 피해를 입을까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그런 멀찍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구경을 하거나 싸움 구경을 할 때는 멀찍이 있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다 판단이 섰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멀찍이 있는 게 좋습니다. 더러운 것이나 해로운 것과는 멀찍이 있는 것이 좋지요. 마귀와도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죄와도 멀찍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주님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바쁘게 하든지 게으르게 하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요. 어려움을 주든지 해서 어찌됐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일에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멀찍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님 가까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서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멀찍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서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멀찍이 신앙,
적당히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이죠. 멀찍이 적당히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라. 신앙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가. 매일 가지 말고 수요일 날 꼭 가야 되나? 금요기도에 꼭 가야 되나? 주일만 가면 되지. 적당히 해, 적당히. 성경도 너무 열심히 읽지 마. 적당히 읽어, 적당히. 기도,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꼭 새벽 기도 가야 되나?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전도도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한두 사람 하면 됐지. 힘든데 뭐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 적당히 해. 예배도 적당히 돼요, 적당히.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과일 장사만 가까이 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왜 좋습니까?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몇 장수만 가까이 해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좋습니까? 엿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지가 버스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가깝게 제가 지냈는데요. 그 친구가 가끔 가다가 회수권을, 옛날에 버스 타려면 회수권이 있었거든요. 그 회수권을 10장씩 저를 갖다 줬었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친구니까. 회수권 안 내면은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또 그 차장 아가씨한테 굉장히 혼이 나기 때문에 꼭 냈어야 되는데요. 이 버스 회사 사장님 아들하고 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그걸 주어서 그 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가까이 해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만 가까이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공천에서 탈락하지는 않잖아요. 탈당을 안 해도 되고요. 다른 당으로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총선에 무소속으로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나라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만 가까이 해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늘 가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에게. 시편 62편 6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가까이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이 세상 풍랑이를 일고 태풍이 몰아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딱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십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요,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홍수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형과 화해하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을 병에서 나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민족을 구했고 바울은 주님 가까이 하다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들의 축복을 이야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멀리하고 좋다고 가까이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멀찍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있지 마시고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두 가지 죄목을 씌웠습니다. 하나는 성전 모독죄,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 선지자 노릇을 하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복수를 하든지 누명을 벗기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침뱉음 당하고 맞았음에도 조롱을 당했음에도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런 것을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런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이용구라고 하는 아버지와
똑똑하고 예쁜 이예승이라고 하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경찰청장의 딸을 유괴해서 성추행을 하고 살해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고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 감옥의 동료들이나 형무소 직원들이 그런 살인, 유괴를 해서, 아이를 유괴를 해서 성추행을 하고 살인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를 내고요. 탄원서를 쓰고 무죄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마지막 재판에 최후의 변론을 준비시킵니다. 검사가 당신이 유괴해서 성추행하고 살해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요, 내가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승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이 변호사와 경찰청장이 그 장애 아버지를 만나서 협박을 합니다. 막 때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네가 죽였다고 해. 네가. 만일 내가 했다고 하지 않으면 내 딸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죽은 딸처럼 네 딸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장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했다고 그냥 거짓말하면서 그냥 내가 했다고 해야 되나? 진실을 말하면 누가 위험해집니까? 딸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는데 검사가 당신이 유괴를 해서 성추행을 하고 이 아이를 죽였지요? 물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딸을 살리고 죽는 거죠. 억울한 일이지만 진실이 아니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 때문입니다.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딸만 괜찮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당신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조롱과 비난, 침뱉음, 매맞음, 십자가, 죽음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멀찍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멀찍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인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 길보다 주님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가면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깝게 주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가깝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셨듯이
이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멀찍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가 주님과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